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분류하면 목회 서신서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강의하기로 기도하면서 작정한 이유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부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여기에 대두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디모데전서 안에는 이단을 배격하는 문제, 또 중직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본문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신서니까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소개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죠.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부터 바울을 쫓아다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삼스럽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스럽게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할 때에 이 소개는 바울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디모데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런 소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자기의 소명을 확실하게 하며 나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민자들인 한인과 한인교회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대학원 과정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러 한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5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이상 아니면 신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딴에는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진짜 소명을 받았는가 거기 궁금하셔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선이가 진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기선아, 내가 응답받았다. 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목사를 불렀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할머니, 제가 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아니다. 소명 안 받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다 소명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로 신학교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이제 입학 시험이죠. 시험 볼 때 면접을 보는데 그 교수님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시험 성적이 좋은 것보다도 첫 번째가 소명이더라고요. 부름 받았냐 이거예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확신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이 지금 공부했다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아도요, 한 10분의 1, 2 정도는 떨어져 나가요. 제 동기가 한 10분에 한 2명이 그만두더라고요. 소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뭐 제각각 다 직분이 있으니까 이 직분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로의 소명이 있고 권사의 소명이 있고 또 사모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사모든 간에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른 직분들은 있어요. 예, 목사, 선교사, 장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부르는 소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을 망각하거나 상실하면 뭐든지 꼬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됨 속에서 제각각 직분을 받아 다른 사역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으로 하게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직분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민사회 이렇게 소문이 빠르니까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문제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명을 놓쳤기 때문에 반은 하나님의 자녀, 반은 세상 사람, 아니면 3분의 2는 세상 사람, 3분의 1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별 탈이 안 납니다. 뭐 사고 쳤다, 뭐 어때? 하면서 이나라식으로 이렇게 어깨하면 으쓱하면 끝날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교회의 걸림돌, 복음과 선교의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망각하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행하게 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저 사람이 일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돼.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균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목사의 소명, 장로의 소명, 권사의 소명 이런 거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인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자녀다움인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이것이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잠시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른 그 소명을, 그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새삼스럽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디모데에게 알림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소명의식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죠. 바울,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너, 그리고 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의 소명의식의 첫 번째 인식은 뭡니까? 구주 하나님. 사실 바울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은 다르지만 바울이 13개의 서신서 아니면 히브리서까지 합쳐서 14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에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디모데하고 똑같은 목회 서신서인 디도에게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심장하죠. 개인 서신서에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주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악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구주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늘 소명의식을 고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소명을 불태우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구주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그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어마땅한 심판받아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구주가 되어 살려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형수에게 최고의 선물은 사형 안 당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인식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라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신비에 새기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말 단어의 차이일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이런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소명의식을 놓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그리고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심지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대화, 교회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상하게 헛바퀴 돌듯이 표현이 좀 그렇다. 엉뚱한 데 갑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자, 체험한 자, 유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계, 은혜의 대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한 구주 하나님이라 인식하며 감사할 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의 모든 동력이 이런 소명의식을 통하여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직분을 오래 맡아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사람인지라 은혜를 알고 있어도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사람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혹시 지쳐 있다면 빨리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소명,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끝나지 않은 부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됨의 소명을 끊는 것, 멈추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을 인식하고 또 구주 하나님이라 인지하며,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둬두고 은혜를 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자며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추워도 단 한순간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주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은혜를 항상 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수하고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눌 텐데 디모데전서 속에 감추어진 숨은 보화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의 보물로 만들고 그리하여 이 주 사랑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의 소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데, 그래서 소명을 잘 발휘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